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탄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의 시대가 그랬고 또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불안감은 남아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걱정입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편지를 쓰고 있는 1세기에 교인들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고난당하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고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계획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있을까?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우는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라 내니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획이 철저합니다. 첫 번째, 어떤 도시에 가서 어디에 가서 일할 건가. 두 번째,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한 1년쯤 있다가. 또 세 번째 보니까 무엇을 할 것이냐면 장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장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냐면 이익을 보겠다고 계획을 합니다. 자, 이 계획 속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계획을 하고 시간을 정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으로 수익을 남기는 것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 계획 속에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묻고 있지 않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한 1년쯤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무엇을 할 거냐면 장사를 해서 또 이익을 많이 얻겠다고 계획을 합니다. 이익을 많이 얻는 것, 장사를 하는 것,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약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 계시다면 그 인생의 계획은 무의미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하늘에 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계획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탑이 쌓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함께 모여서 이 탑을 쌓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계획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지혜이고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바벨탑이 쌓이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너희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들, 그래서 하늘의 지혜, 예수님의 성품을 구하고 있는 너희들이 어떤 계획을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빠져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재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은 야고보는 말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해가 뜨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풀 같은 존재인데 인생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그런 존재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루살이는요, 내일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하루가 전 인생입니다. 메뚜기에게는요, 한 철밖에 있지 않습니다. 메뚜기는 내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실 수 있을까요? 100년? 아마 운이 나쁘면 우리가 한 120년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인생을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하루살이의 하루밖에 되지 않는 보이다가 없어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내일을 아실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다음 주일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빠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여러분은 내년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목표에 하나님이 빠져 계시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인생은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명령형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정확히 원어대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대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뜻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분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 퀴리오스. 이 단어는 당시의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를 표현하면서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황제의 종입니다. 종도 누구를 모시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통치권이 바뀌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바뀐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이 땅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물질이, 이 땅의 명예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주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저 일도 할 수 있고 이 일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통치권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이 기도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냐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헛된 수고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시면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가 세상에서 종식된다 할지라도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할 자는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땅의 것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여러 편지에 이런 표현을 계속 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한 구절 같이 찾아보죠.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사도 바울은요, 원래 목적이 소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입술의 고백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러분을 만나고 싶지만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로마를 향하는 배를 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당신이 그곳에 가면 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죽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기도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파이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는 그분의 인사말이 이랬답니다. 목사님 요즘도 건강하시죠? 그러면 존 파이터 목사는 그랬답니다. 예, 건강합니다. 근데 암에 걸린 다음부터는 인사가 바뀌었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죠? 예,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 몸속에서는 암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 건강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모든 환자들이 가장 힘든 시간이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 목사님도 동일하게 하나님, 이 질병이 아니기를, 암이 아니기를 기도하셨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살든
네가 죽든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살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야지만, 내가 이 질병에서 놓아져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더라 합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명령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명령하면 너는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명령하면 너는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건가 저 일을 할 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바로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 일이 뭘까요? 목회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결정이시라면 나는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주권을 맡긴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을 향해서 야고보는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이 뜻은 이런 겁니다. 주제넘게 떠들고 있는 허풍, 교만해서 그게 뭔지 알지 못하고 떠들고 있는 것, 그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무엇이 주제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데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저 도시에 가서 1년쯤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 그렇게 계획하며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허풍이고 허황된 겁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 선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 내가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말씀드리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요, 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상속받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요? 야고보는 말하죠. 너희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의가 드러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바로 화평을 심으면 어떤 성품이 맺히냐면
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겁니다. 지금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것이 죄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양과 염소가 낮에 함께 풀을 뜯다가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눈다. 너희는 양이냐 염소이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비된 나라와 나라를 상속해라. 그리고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에 나에게 음식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혔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봤다. 그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고 도우면서 의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보면 좋을 텐데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실 때에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언제 주님을 우리가 배부르게 하고 목마름을 채워드렸습니까? 그들이 삶 속에서 열매 맺었던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갔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것, 너희 삶 가운데 열매 맺은 그 열매가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나를 대접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의 시간 동안에 선교지는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지키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사역지를 잃고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나가지 못했습니다. 선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들어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면 후원하는 교회들이 후원을 끊는 겁니다. 선교사가 해외에 있어야 선교사지 한국에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후원을 하냐고. 근데요, 이 땅에서 하실 게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이 지난 2년 동안 택배를 하시고 막노동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선교의 현장의 어려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 드려지는 그 헌금들은 전액을 다 해외 선교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성품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